찾기는 쉽습니다. 전도서, 성경, 시편, 잠언, 전도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8장 12절 말씀. 오늘 성경 몇 구절을 찾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못 찾으신 분들 도와주시고, 혹 정 못 찾겠으면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전도서 8장 12절 말씀. 팔 장 12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놔두세요. 저 시간 다 가버리겠습니다. 오늘 몇 번 찾을 건데. 제가 8장 12절 읽겠습니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13절에 보면은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잘 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다. 또 이렇게 그 앞절에서는 보면은 악인들이 뭐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그림자와 같다. 일시적이고 잠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잘 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그랬는데요. 사람은 잘 되려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먹으려고 사네, 살려고 먹네, 막 뭐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 사람은 잘 되려고 살며 노력한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잘 해보려고 힘쓴다.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시험을 봐서 100점 받아오면 잘했다 그래야 합니다. 자녀나 가까운 사람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잘됐다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잘하고 잘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람 보기에 잘 되는 것과 하나님 보실 때에 잘 되는 것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또한 잘 되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한 장 넘겨서 11장 5, 6절을 보겠습니다. 11장 5절과 6절 말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한다. 기상청에서 태풍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간다 예보를 하게 되지는데요. 잘 안 맞잖아요. 정확히 말을 못 하잖아요.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일본으로 갈지 저기 대만으로 갈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농사짓는 사람들 심어놓고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잘 모른다. 근데 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면 잘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잘 될 수 없다. 어느 것이 잘 될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때에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당연히 필요하다. 아무리 내가 잘해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잘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또 잘 되게 하면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 사람이 볼 때에는 돈이 많고 돈을 잘 벌고 또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고 권력과 권세를 얻어서 영화를 누리는 것 이거 잘된 사람들이잖아요. 출세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볼 때 잘 되는 것은 세상에서 한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잠시 잠깐이다, 건불 10년 못 간다라고 그렇게 말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잘 되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것으로 얻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잘 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므로 오늘은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잘 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된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각자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잘된 사람인가? 잘된 사람의 반대는 좀 잘못된 사람을 말하고 있잖아요. 잘된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러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잘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경외라는 뜻은 다 아시겠죠. 받드는 것, 섬기는 것, 높이는 것, 공경하는 것, 존경하는 것, 그리고 덧붙여서 어려워하며 삼가 조심하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높이고 받드는 것도 경외하는 거지만은 삼가 조심하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것, 막무가내로 편안하게 대한다면서 막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은 이게 경외하는 것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막 친하다 가깝다 그러면 막 함부로 하는 거 이것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삼가 조심하면서 어려운 마음으로 경외하고 높이고 섬기는 것을 갖다가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장 넘겨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기에서 일의 결국은 인생에 대해서입니다.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인생이 무엇인가 이래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은 뭐냐? 다 듣고 이제 생각했으니까 좀 인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생각을 해봐라.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가 해야 될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이라면은 사람의 구실로, 사람의 본분으로, 사람의 의무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은 적이 없으려니 모르겠지만, 네가 사람이냐? 어떤 때 그런 말을 합니까? 사람 같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 때 네가 사람이냐? 사람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합니다. 결혼을 해서 나이도 먹었지만은 또 이런 말도 듣죠. 철이 없다.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은 다 철이 들어서 철이 없단 말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에 철이 없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지금 철이 겨울철이잖아요. 근데 겨울철인데 반팔 입고 다니면 철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름인데 손바지 입고 다니면 철이 안 맞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철없다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묻는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네가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물을 때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대답 못할 수 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는 그 기준에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복음으로 마음 가운데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사람인 거죠. 그죠?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일 때는 하나님의 질문이 네가 사람이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섬김받고 그리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사람이냐라고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묻는다. 하나님이 보일 때 참 너는 철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 철이 없다,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을 때 나는 사람 맞습니다, 다 대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근데 철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과 철이 없다라고 하는 말 속에 저는 참 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철이 들라가 모르죠. 뭐 철들자 한갑이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또 철들면 남자들은 죽는데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죽어야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철이 듭니다. 내가 살면은 철없는 사람이죠. 철없는 말하고 철없는 행동하고 철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죽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철든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사람의 본분으로 이제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경외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닌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 사람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지혜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명예고 뭐고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그냥 돈 얻기 위해서 막 그냥 그 방송에 나온 거 보면은 그냥 나쁜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명예가 상관없어. 그냥 돈 얻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돈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명예가 더 중요하답니다. 명예보다 더 하나님 앞에는 지혜가 소중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라고 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각이 있답니다. 지혜롭답니다. 슬기롭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랍니다. 욥기 28장 28절에서도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뭐 세상에서 뭐 어떤 것을 발명하고 어떤 것을 창작해내고 그런 것도 지혜는 지혜지만 세상 지혜잖아요.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세상 지혜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고 합니다. 보배.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보배는.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보배를 가졌는가?
하나님이 보배이시고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 안에 보배를 가졌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기록이 있습니다. 보배는 곧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한 사람은 보배를 가졌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죠. 보배를 가진 사람의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보배를 보배로 여기고 보배로 기뻐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보배만 가지고만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보배인 줄 몰라. 보배로 여기지 않아. 이건 어쩌면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들은 적 있잖아요. 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아들이 그 할머니 어려울 때 쓰라고 수표로 보냈는데 추울 때 기름도 좀 사서 좀 떼고 고기도 좀 해 드시고 그러라고 보냈는데 겨울에 추울 때 문에 구멍이 뚫려서 바람이 들어오니까는 종이가 없어서 그걸로 붙여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추위 막았다라고 떨고 못 먹고 못 쓰고 사는 거예요. 그 수표가 자기 것은 자기 것인데 수표로 모르고 살잖아요. 그죠? 이게 수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보배를 가졌어요. 그 보배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보배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보배를 가진 사람의 마땅히 누려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본분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롭고 지각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보배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부럽지 않냐고. 왜? 나는 주님을 아는 지혜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지금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큰 아파트, 좋은 차, 빌딩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보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부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그렇습니까? 아무도 부러운 사람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부럽겠어요. 이재용 삼성 그룹 회장이 부럽겠어요. 아무도 안 부럽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사람의 본분도 모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지혜롭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보배가 없죠. 우리는 이 보배를 가졌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하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한 보배를 가진 사람이므로 말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잘된 사람 맞습니까? 잘된 사람. 그래서 나는 잘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나는 잘된 사람이다. 맞습니까? 잘되신 분들 맞습니까? 이 부분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를 자랑할 만하다. 나는 자랑스럽잖아요. 그죠? 이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은혜 속에 있으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뭐가
뭐가 되어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나는 잘된 사람이다. 주님 없으면 여전히 못된 사람이죠. 그죠? 잘된 것과 못된 것의 결과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잘된 사람, 잘되지 못한 사람,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되지는가? 이스라엘 왕들의 그 결국을 보면서 생각해 되었습니다. 역대하 32장을 보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 그냥 넘어가세요. 억지로 찾으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말씀만 들어도 그 내용은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702페이지 역대상 32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관해서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우상들 제거하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유다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2장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여기에 잔다 그러니까 주무시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셨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왕이 죽음에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죽었는데 그를 높은 곳에, 그리고 그를 존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누가? 백성들이, 유다 자손들이 그를 높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이제 그 잘된 것과 못된 것에 대해서 차이를 느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로보암 왕을 보겠습니다. 18장 20절입니다. 같은 역대하. 여로보암 왕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21장입니다. 미안합니다. 21장. 21장 18절. 찾으셨습니까? 21장 18절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한 여호람 왕입니다. 21장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왕들은 죽었을 때에 분향하고 그리 했었는데 그를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조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아는 그 결과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서 병을 얻어 죽게 되고, 아까는 히스기야 왕을 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병으로 죽으니, 이게 말 표현부터 틀잖아요. 자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기는 죽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아끼는 자가 없다. 이렇게 죽었는데 참 아쉽다, 섭섭하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록이는 없지만은 이 말씀의 그 내용으로 봐서는 아끼는 자 없이,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 책꽂이 좀 정리를 하면서 딸이 와가지고 막 이것도 버리자 저것도 버리자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이것도 좀 아까운 생각도 들고 저것도 좀 놔뒀으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냥 짐이라니까 막 그냥 싸서 버리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다못해 쓰레기도 버리려고 하면은 때로는 아까운 게 있어요. 그죠? 네. 음식도 먹다 남은 거 때로는 아깝잖아요. 아까워 냉장고에 넣어놓다 보면은 어차피 버리더라고요. 며칠 지나서 버리더라고요. 우리 이사 다니면서 옷이나 막 이렇게 싹 과들 아까워서 결국엔 몇 년 놔뒀다 버리더라고요. 버리기는 버리는데 뭐예요? 아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저는 트라제를 16년이나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새 차를 구매하면서 폐차를 시켰는데, 그것도 마음속에 서운하고 뭐예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 좀 더 타봤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왕으로 살았는데 아끼는 자 없이, 표현이 좀 심각하죠.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죽는 것을 환영하는, 시원하다,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 결국이 이렇게 그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 성의 장사였으나 열조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은 거예요. 우시야 왕도 그 뒤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열조의 묘실에 접한 땅, 가까운 땅, 그 열조의 묘실 곁에 장사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역대 상하를 한번 쭉 읽으시면서 다음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스 왕도 보면은 열조 묘실에 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했던 그 왕들은 열조의 묘실에, 선영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조의 묘실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아니면은 다른 성에 이렇게 장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이건 세상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라에서 평가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아는 사람들은 간절히 부탁하고 간절히 이렇게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호수아서 23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구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구약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죠. 2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임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다라. 먼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어디냐? 죽음의 길이죠. 죽기 전에 하는 말인 거예요. 너나 나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한 사람도 빼지 않냐고. 생자 필멸이잖아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간다. 누구나 다 예외가 없다. 나는 그 길로 가지만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 하나 틀리지 않는다.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24장으로 넘어가서 14절을 봅니다. 여기에도 14절입니다. 24장.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남겨주고 싶은 말이 뭐냐?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대로 행하시고 다 이루신다. 하나도 틀리지 않냐고. 그러면 15절이 그렇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을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뭐만 섬기겠다라고요? 옳은 길 바른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 그리할 때 16절에 백성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16절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대답, 나의 대답. 자,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는 결단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을 결단코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걸로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할 수가 있는가? 체험인 거죠. 살아온 경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험하고 섬긴 그 결과를 자기는 손수 체험하고 경험한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만 경외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진다. 떠나게 되면 망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최후의 죽음 앞에서 떠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열왕기 상황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구약성경 511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인물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왕이었습니다. 또 잘못한 것도 있기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사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의 인물로 모세 많은 인물들을 거론합니다만 그 가운데 또 다윗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겼던 왕,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2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말하죠. 여호수아도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고 있다. 간다. 예, 다윗 왕도 보니까는 나도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 아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떠나면은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 왕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이런 말 있잖아요. 송이버섯 비싸다 하잖아요. 그죠? 귀한 음식이잖아요. 이게 송이버섯은 어디서 나오는 소나무 숲속에서 나오는데 나온 데만 나온가 봐요. 그런데 그 채취해서 계속 먹은 사람 다른 사람한테 안 가르쳐 준대요. 어디에 있다라고.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안 가르쳐 준대요. 자기 자식한테도 안 가르쳐 준대요.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이제 다음에는 못 해먹을 거니까 가면서는 아들한테는 이야기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니한테도 말 안 했다. 거기 소나무 밑에 가면은 해년마다 송이버섯이 상품으로 많이 나온다. 너에게만 이야기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다윗 왕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소중함과 귀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넘겨주고 싶은 말이 하나님 경외해라.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해라. 모세가 명한 거. 그리하면은 너는 성공한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십니까? 신약성경에서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346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346페이지) 4장 6절로 읽어드릴 건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꼽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부름을 입고 세움을 입고 종으로 택함을 입고 사도 바울입니다.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에서 뭡니까? 관제와 같이 다 부음이 되고, 이 관제는 제사 드릴 때 포도주나 기름을 짜서 이제 첨가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관제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관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 짜듯 포도주 틀에 밟히듯 이렇게 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다 살고, 그리하면서 이제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는 떠나는 것,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옮겨가는, 떠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는 동안 이 세 가지로 살아왔다.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그분께 얻을 그 멸관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뭘 보고 살았느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주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것, 멸관을 받는 것, 이것 바라보고 살아왔다. 그것이 준비되고 예비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무슨 목적으로 살았느냐. 세상 사는 동안에 부경화를 누리면서 그 목적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기도 아내를 둘 권이 있고 또 자녀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도 그거 없겠느냐? 나도 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 권을 다 쓰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뭘 위해서? 주님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바라보며 그러한 목표로 삶을 살아온 것이다. 여기에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주기철 목사는 먼 하늘 구름만 떠도,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가.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날에 마음 두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 두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고에 신경 안 쓰고 주님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구원을 받아도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오시면 오고 안 오시면 안 오고, 또 더러는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있고 누릴 만한 것이 있으면 좀 더
먹고 마시고 누려보고. 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20살 먹은 청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늘 말이, 저희들은 좀 나이를 먹었거든요. 그때 제가 32살 먹었으니까. 그 뒤에 또 이제 뭐 장로님들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이제 40대 좀 중반 넘었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하는 이야기야. 나도 저분들처럼 늦게 구원받을 것을. 저 사람들은 술도 먹고 놀고 그러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거 지금 구원받아갖고 이제 그러도 못하고. 죽기 전에 바로 구원받으면 좋겠다. 먹고 마시고 놀다가 이제 구원받으면은. 근데 그때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강해서 그때라도 구원을 받으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뭐에다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다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에 얻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이게 바울처럼 그 멸망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멸망을 빨리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말씀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은 체험한 거예요. 느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잘 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답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무엇이겠는가? 뭐 많겠죠. 뭐 이 말씀을 드리려면 끝이 없겠죠. 그러나 몇 가지로 우리가 아는 대로, 믿어오는 대로, 붙들고 있는 대로 생각을 해본다 같으면,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데, 하나님의 간청, 구원의 그 간청을 수용하는 건데, 이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또 그 구원의 일을 다 베풀어 놨는데도 거절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악한 죄는 없죠. 하나님 보실 때 살인죄보다도 간음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경외함, 구원받는 것, 우리는 이미 통과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그 복음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작게 여기지 않는 것, 크게 여기는 것, 자기 목숨보다도, 세상 모든 것보다도, 나의 모든 소유보다도 뭐가 더 커야 되냐? 항상 내 마음속에 복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좋은 걸 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는 준 사람은 서운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것. 맞습니까? 이거
쉬운 것 같지만은 믿음 안에 하나님을 동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냐면은 구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부탁이 뭡니까?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부탁이거든.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지상 사업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거 끝나면 세상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어 하고 있고 하시는 사업이 뭐냐?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업이 끝나면은 끝납니다. 세상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할 때까지. 그거 끝나면은 끝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건 서로 사랑할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네가 사람이냐 그 말을 어제 저녁 내 생각을 해보고 철들었냐 그 말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지금 그 한기총회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누굽니까? 전먼 목사 있죠. 징계를 해서 이단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그분 그 어떤 글 밑에 나오는 거 사람들 보면 그 댓글들을 보면은 목사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가 목사냐? 그러면은 저도 그런 말 들어봤겠지 안 들어봤겠어요? 집에서 들어봤어. 당신이 참 올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내 마음도 세상으로 나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면은 사랑이 안 되면은 세상에 나가서도 어둠으로 삽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은 어디를 알아요? 그 교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합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아멘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을 경외하라 했을 때 백성들이 결단코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리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앞에 모든 성도님들도 나는 하나님 말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은 잘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잘된 사람 혹 못되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경외하면은 잘된 사람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모두 다 잘 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